여태까지는 개척교회를 하고 제가 어떠한 희생과 정성을 들여서 교회를 개척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세워주시고 계시고 또 여러분 때문에 기쁘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저의 삶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이번에는 바쁜 일이 많았죠. 우리가 맨하탄에 있다 보니까 또 이제는 감독님이 초대해 주셔서 어저께는 또 다른 세 개의 교단이 모여서 이큐메니컬하게 유커리스트, 여기 몇 분은 아마 저랑 오늘 주일까지 식사를 같이 나누면은 3일 내내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식구라고 하는 한국 단어가 있는데 식구라고 하는 거는 음식을 나누는 입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나눠 먹는 그러한 그 식구입니다. 우리 또 자연이 어머님 한국에서 그저께 오셨나? 오셨을 텐데 또 오시자마자 우리 여러분들 국 끓여주신다고 아침에 오시는데 그 이유는 음식을 같이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고 이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비밀, 그 가족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저는 과거에는 이 부부 사이나 이 식구들에게만 어떠한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의 지금 모형이고 이러한 교회의 커뮤니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비밀이 바로 이 가족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저는 한 달 전쯤에 제목과 성경 본문을 이렇게 픽업해 놓고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어떠한 거를 이렇게 죽게 됩니다. 말씀을 죽게 돼서 그거를 이렇게 모아놓는데 이렇게 모아놨던 건데 어저께 이제 그 모아놓은 거를 정리하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이게 웬일인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게 흐르질 않고 아주 밤늦게 이상한 길로 흘렀어요. 그래서 워낙 저의 이 계획대로라면 이 세 명의 광야에 있는 세 명의 지도자를 통해서 어떤 지도력에 대한 거를 보여드려서 모세의 지도력이 엄청나게 중요한 지도력이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졸업하시는 분들 또 새롭게 잡을 잡으신 분들에게 이 지도력, 리더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글로 못 갔습니다. 글로 전혀 가지 못하고 이상한 데로 빠졌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설교를 할 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간에 이 애굽 땅에서 출발하여 광야에 들어온 지가 우리가 요새 읽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 벌써 40여 년이 다 흘러갔습니다. 이제 일주일이면 통과되는 그 도착할 수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이 드디어 코앞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4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미 흘러갔습니다. 그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42번의 이사를 그들은 해야만 했습니다. 낯선 광야에서 새로 진을 칠 때마다 그 낯익은 그 어르신네들, 친척들 한두 분씩 세상을 떠나시는 것을 목격하고 듣게 됩니다. 참 힘들 거예요. 그죠? 식구들인데 광야에서 그렇게 같이 생사고락을 나눴던 그분들이 한두 분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분이 자기가 아기를 가질 때 와서 도와줬던 분이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한 명, 두 명 광야에서 묻히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들은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무수한 사건들이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매일 생활을 하는 그 진 가운데 위치한 성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나 선명하게 그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는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너무도 멀리 계시기도 했고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죽을 지경이도 했었고 은혜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무겁게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정말 뭐라 그러죠? 우리 많이 쓰는 교차하는, 나 한국말 또 까먹었다.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국말도 까먹고 영어도 못하고 참 큰일 났어요. 일단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는 너무 좋아서 아름다운 노래로 솟구치며 춤을 추었고 하루는 너무나 목이 말라 갈망했고 하루는 배가 너무 고파서 죽겠다고 울기도 했으며 하루는 너무
복에 겨워서, 너무 복에 겨워서 그렇게 음식을 매일같이 공짜로 주시고 먹여주시는데 복에 겨워서. 근데 제가 아무리 이 다른 단어를 선택하려고 해도 찾지를 못했어요. 이거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 재단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단어를 모르겠어요. 정말 복에 겨워서 정말 지랄들을 그들은 광야에서 했습니다. 정말 그 단어 뺏기는 제가 무슨 단어를 표현할 수가 없었네.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그 단어밖에 없어서 내가 아무리 다른 단어를 표현하려도 한 5페이지로 제가 쓰면 쓰겠지만 한 단어로는 그것을 했습니다. 천막에 숨어서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종살이 하던 애굽 땅이 그토록 그립다고 울며 불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에서 있기보다는 애굽의 그 옛삶으로 보내달라고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놓곤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마늘이 있고 파가 있고 뭐가 있었죠? 부추가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은 다 거기 애굽에 있어요. 그 애굽에 있는 그런 음식들이 많았는데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그들은 정말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광야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종살이 하던 옛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이 찢겨졌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이 뭐냐면,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나 보다 하고 은혜를 경험하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뿌듯하다가 그분이 이 맨하탄에서 삶을 살다 보면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나 봅니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이런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성되게 인도하였던 3명의 지도자들의 죽음은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때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 위대한 지도자 3명은 왜, 너무 요새 그걸 좋아하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것도 광야의 40년 말기 마지막 해에, 그것도 마지막 해 40년 동안 충성되게 그 지도력을 다 보이고 그렇게 열심히,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 사람 말로는 부려먹으시더니 그 마지막 그 달에, 마지막 해 그토록 기다리던 가나안 땅 목전에서 그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좀 일찍, 그러면은 이왕 죽이시려면 일찍 하게끔 하지, 그 수고와 모든 애씀을 다한 그 40년을 다 보내고 마지막 해 3명은 같은 해 다 죽게 됩니다. 우선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여선지자 미리암은 오늘 본문 민수기서 20장 1절은 광야 생활 40년째 가나안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광야 거기서 죽음에 그곳에 묻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의 누이입니다. 애굽왕은 그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하는 칙령을 전국에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왕성해지니까 태어나는 어린아이를 죽이면, 특별히 남자아이를 죽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이 이제 쇠약해지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죽이라고 하는 그때에 바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피하여 이 갈대아 상자에, 그 상자 하나에 자신의 생명을 다 맡기면서 모세는 물속에 던져졌고 애굽 공주의 손에 의해서 물에서 건져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모세예요. 던져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때 미리암은,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애굽 공주에게 막 달려가서, 오늘 친정 어머니가 오셔서 이제 태어나는 아기를 키우듯이 그 미리암이 막 뛰어가서 그 애굽 공주에게 내가 지금 우유를 젖을 먹일 수 있는 그 히브리 여인을 아니까 소개시켜주겠다. 그래서 친어미의 손에 의해서 키워줄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었던 그 미리암은 진짜로 영특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영특한 모습의 큰 누이였습니다. 그녀는 그 출애굽의 구원에 감격하여
그분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찬양자와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모세를 도와 광야 40년 동안 특별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녀를 뭐라고 불렀냐면 선지자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여러분이 돌아가서 여성분들이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로 불려지기가 어렵듯이 그 시대 이 히브리 사람들 그 시대에 한 여인이 선지자라고 불렸던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의 지도력이 놀랍고 모세도 그 앞에서 정말 누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걸 보았으면 사람들이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으로서 최초의 대제사장입니다. 오늘 그 본문 민수기서 38장을 보니까 123세의 나이로, 그러니까 아마 모세와 3살 형인 것 같아요. 나이로 광야 호르산에서 죽게 됩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그 모세의 대변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 하지만 그도 출애굽 40년 5월 1일 가나안 입성 약 8개월 전에 그 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를 다 같이 읽고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은 아론 및 그 제사장들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여러 번 나오죠. 많이 읽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영적 지도자였던 미리암과 아론도 하지만 모세에게 반기를 들기도 했고 또 아론이라고 하는 분은 금송아지 사건의 주동자 역할을 했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먼저 이 우리들이나 성경학자들이나 교인들을 모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나열하면서 그 죄의 대가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잘못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음으로 벌을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광야에서 그 지도자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것을 보시면서 참 조금 실수하고 저런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가는구나, 또 하나님은 그거를 또 벌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정말로 이 광야에서의 3명의 지도자들의 죽음, 성경에 있는 그런 모든 거에 대한 내용들은 과연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적혀 있는 말인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약을 읽다 보면 너무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무섭습니다. 많은 우리 젊은 분들이 작년에는 신약을 읽으면서 다들 좋아했는데 올해는 구약을 읽으면서 재미가 없대요. 거기에 보이는 하나님이 신약에 있는 그 하나님과 다르다고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3명의 지도자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모세는 또한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까? 오늘의 본문 신명기 34장은 모세는 육체에 기력이 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됐음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애굽 왕실의 양자로 들어가 살았던 40년의 화려함, 하지만 그 안에는 아마 그 얼굴 색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그랬던 자기 모세 그 내면 갈등의 광야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꺼지지 않은 불붙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살인자여 키워진 양부모와 그 나라를 배신하고 도망자로 살았던 광야의 삶 40년과 또 출애굽 사건 이후 광야의 삶 40년을 모두 합치면 이 120년 동안의 그 인생의 그 모든 삶은 광야의 삶이었고 그는 그 모든 120년 동안에 수고하고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런 모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밟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살면 우리도
가나안 땅을 제일 먼저 밟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위안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특별히 모세는 가나안 땅 목전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모세가 죽는 그 마지막에 모세가 위원하고 백성들에게 축복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얘기하는 내용을 읽다 보면, 정말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눈물을 안 흘리면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극악한 죄를 졌기에 저는 이제 이 내자성어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이게 큰일 났어요. 하자성어. 적기에 모세는 용서도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 설교로는 제가 웃지 못하지만 이런 거 갖고 제가 웃길 수 있어요. 좋아요. 무슨 극악한 죄를 졌길래,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극악한 죄를 졌길래 그분들이 허락된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그토록 흔하게 사용되는 자비와 용서라는 이 두 단어가 왜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 사전에는 없었단 말입니까? 아마 그 스탠다드로 우리가 산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일 거예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허락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에서는 졸고 계셨단 말입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민수기서 20장 12절 혹은 신명기 32장 51절에 나오는 소위 무리바 반석 사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반석을 2번 친 일로 인하여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저를 혼돈시킵니다. 모세 같은 분은 다른 일이 아니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들을 나열하시는데, 바위를 칠 때 그 사람의 어떠한 태도였다, 바위를 말로 나오게 해야 되는데 강하게 힘을 줘서 때렸다는 등 여러 가지 학설로 그거를 그렇게 죄를 지은 거를 모세가 죄를 졌다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 어떤 거를 읽어도 제 마음이 요만큼도 편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이유에서 잘못했겠죠. 잘못 안 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겠죠. 근데 바위를 2번 쳤다고, 잘못한 어떤 걸로 했는지 모르지만 바위를 2번 쳤다고 만약에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했다면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저는 해석할 자신이 없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못 들어가다니요, 백성들을 위하여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정말 우리 읽어보니까 이 모세의 중보기도만큼은 진짜 놀랍고 놀랍습니다. 읽을 때마다 놀라운 그 모세의 중보기도, 또 아론과 미리암, 자기에게 반기를 들었던 형제까지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옹호해주는 그 모세의 그 모습, 그 진정한 그 모습, 그 온유한 모습.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니요. 그런 모세가 불쌍하였던지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 산 위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구경하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기회를 모세에게 베풀었다. 저는 근데 그거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이 어디 좋은 데 가는데 여러분들은 거기 못 가고 요 길 건너서 구경만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약 올라서 환장할 거예요. 그렇죠? 진짜 환장할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하나님은 정말 모세를 거기서 약 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찾기에는 너무나 성경은 많은 내용이 있지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나머지 그곳을 들어가지 못한 사건과 그 이유를 찾다 보면 대혼선이 우리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선을 대부분 사람들은 justify 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justify 하는 노력을 하면서 그 속에 갇혀서 가장 중요한 것을 못 보게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지금 어저께 이거를 하다가
이상한 데로 저를 끌고 갔던 것은 그 갇힌 데서 저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가 경험하면서 준비했던 이 설교를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보면은 이게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책 우리 아이폰도 좋고 다 좋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그냥 하도 왜 모세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토록 가나안 땅을 입성하지 못하는 사건이 이 안에 있다니까 그 사건을 찾으려고 이 성경 구조를 보다 보니까 내 눈이 멀어섰던 것 같아요. 제가 봉독합니다.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성이 마실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힘으로 때렸다는 둥, 뭐 말씀으로 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치라고 나왔네. 어떤 또 말씀으로 하라는 데가 있어요. 말씀으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바위를 쳤다는 둥, 여기서는 바위를 치라고 하니까 한 번 치라고 한 거였는데 두 번 쳤다는 둥, 여러 가지 학설로 이 안에 뭐가 숨겨져 있나 찾고 찾아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는 행동을 했다고 전하고 있지만 이 본문 자체로는 솔직히 정확히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고 하지만 분명히 모세는 어떤 잘못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컨시퀀스가 발생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습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면 모세의 어떤 실수나 죄된 모습으로 절대로 가리워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자체를 우리로 하여금 못 보게 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를 박수를 치면서 제가 했는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 하는 그의 행동에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잘못, 우리의 나약함에 우리가 포커스를 하다 보면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 나는 이런 모습이 있어,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하다 보면 그거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가 뭘 잘못했지? 이거를 찾다 보면은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역사, 그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을 우리가 조금 천천히 읽어보기 원합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너는 그 바위를 쳐라. 여러분이 발견하신 게 있나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서 계신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저기 호렙산 바위 위에서 너희 앞에 서겠으니 그 바위를 쳐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친히 올라가 계신 그 바위를 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렇게 바위를 쳤을 때 그 바위가 깨지고 그 틈새에서 물이 콜콜 나왔다고 성경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야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남자만 해도 몇 명이었죠? 60만입니까? 80만입니까? 60만. 그러면 한 200만 정도가 있겠죠? 200, 300만 정도가 있는데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광야 속의 이 300만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생명수가 그 바위 틈 사이에서 흘러나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물이 조금 나온 게 아니라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왔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서 계신 그 바위를 모세는 내려쳐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장차 매를 맞고 나무에 달려 창에 찔려 피를 쏟아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하는 생명수를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바울 선생님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니까 바울 선생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모두 똑같은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 위에서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목사지만 이거를 연결해 봐서 해석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아시죠? 바울이 얼마큼 깨져가지고 쓴 글인지 다 아시죠? 그 글에다가 신령한 바위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바위, 다시 말해서 그 바위 위에 서 계셨던 하나님께서 친히 깨어지심을 통하여 생수가 흘러나왔고 그 바위야말로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묻힌 새 지도자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컨시퀀스를 무시하자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났던 컨시퀀스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도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에 그 컨시퀀스에다가 포커스하기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신령한 물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깨어진 사건이 바로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려 피를 흘리셔야 했다는 것을 먼저 발견하고 그 은혜에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도력을 준비하다가 지도력 대신에 어쩌면 가장 지도력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죽으심, 아마 우리들의 눈에는 십자가의 죽으심, 요새는 사람들도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봐서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죽는 그 사건 뒤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지도력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